이 얘기 들으면 실패한 겁니다. 빛의 삶이 안 나온 거예요. 엄마 아빠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신가 봐. 이 얘기 들으면 내가 예수를 믿되 빛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집안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빛이 되라. 착한 행실로 나와야 돼요. 그 문제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이 빛이 되려면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과학의 역사를 물리쳤어요. 이게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한 행실로 빛이 되려면 예수님하고 아주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고 예수님과 친해야 되고 예수님과 교제가 돼야 돼요. 이러면 착한 행실이 절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는다. 그 예수님한테 잘 붙어 있으면 착한 행실이 저절로 나와요. 그냥 뭐 안 하려게도 나오고 그냥 저절로 빛이 바래지고 저절로 착한 행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빛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을 뜻해요.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올 것 같다 하여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합니다. 동료들을 때리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동료들을 때렸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 그러면 이 둘은 말세에 착한 행실을 벗어나게 하는 두 가지 현상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그래서 이 현상을 잘 조정해서 버리면 이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즉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심판할 때 51절 말씀처럼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처하리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처형은 지옥 심판이에요. 지옥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생각을 잘해야 돼요. 동료들을 때리고, 말씀을 띄워놔요. 49절. 동료들을 때린다는 말이 뭘까라는 걸 좀 깨달아야 돼요. 본문 말씀의 천재는 주인이 함께 있다가 잠시 떠나서 더디 올 것을 생각하여서 어떤 종이 동료를 때렸다 이 얘기거든요.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면, 주인이 있을 때는 함께 잘하다가 주인이 없으니까 동료를 때렸다. 여기에는 내면의 인간 재성인 간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을 때는 잘하다가 주인이 없거나 친구가 옆에 없으면 비방하고 때리는 거예요. 다솔이 어디 갔냐? 다솔이 친구가 누구냐? 영주. 둘이 나와. 아주 쟤들 보면 답이 딱 나와. 여기로 올라와봐. 동료들을 때리는 것 좀 하려고.
여기 좀 서봐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니들 둘이 친구지? 손잡어. 둘이 손잡어. 둘이 친구니까. 어, 잘 잡어. 애들이 아주 친한 친구야. 친한 친구. 그래서 이제 나한테 올 때는 이렇게 친하게 와. 친하게 와. 그때 이제 어, 영주는 들어가. 이제 영주가 들어가면은 이제 영주가 없어졌어. 그러면은 다솔이가 이제 영주에 대한 비방의 이야기를 다 나한테 이르기 시작한 거예요. 영주는 이러고요. 나를 때리기도 했고요. 쟤는 몰래 뭐도 했고요. 어디가 가지고 아주 나쁜 친구예요. 이러는 거예요. 응? 친구를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근사함이 있어서 격하게 때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셔요? 그래서 이제 너도 들어가. 들어가. 이해갔죠? 동료를 때린다. 그러면 이제 쟤들 둘이 왔다가 영주가 이제 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또 다소리에 대해서 막 온갖 비리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막 때렸다라는 둥, 뭐 학교 빼먹었다라는 둥, 학원 몰래 빼먹었다라는 둥, 뭐 누구 뺏어 먹었다라는 둥, 막 별의별 얘기고 다 일러. 이해 가시죠? 이게 인간 본성의 간사함이고 제 본성이고 어둠의 현상이에요. 한 집안의 형제들도 같이 있을 때는 말짱하다가 동생이 자리 비면 형이라 동생을 일러요 부모한테. 뭐 부모가 뭐 둘 다 새끼인데 이게 어떡하나요? 아주 간사한 거예요. 막 때려요.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도 좋을 때는 하나씩 줬다가 자기 기분 상하면 비방하고 비난하고 악소문 대고 하여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이게 동료를 때리는 얘기예요. 지금 말세의 현상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미워해야 살맛이 나요. 무슨 인생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칭찬해주고 누구 좋다고 그러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좀 소문내주고 사람이 그 사람 진솔한 면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런데 기회만 있으면 하여튼 누구를 미워하는 말을 해야 되고 누구의 아픔을 찔러야 되고 비방하는 말을 해야 인생이 살맛이 나. 그렇지요? 안 그래요? 대단한 성인들입니다. 네. 여러분은 안 그렇지요? 예, 예. 간사하지 않지요? 예. 간사할 수가 없지요? 아멘. 예. 그런데 가끔 있더라고요. 저만 알아요. 가끔 있어요. 어쨌든 성도들이 성도를 비방하면 안 돼요. 이게 동료를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게요, 사회 전체의 전 세계적인 여론의 활동으로 이게요, 그냥 바닥에 깔려 있어요. 뭐 요새 보면은 나는 왜 대통령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뭐 평생이 아니라 뭐 조상 대대로 싸우는 욕을 다 얻어먹고 있죠. 그 뭐더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야당 총재는 뭐더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관둬 버리지. 그게 뭐야? 막 가족부터 막 다 비방하고 막 털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회 현상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도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성도들끼리끼리 비방하고 서로 당지어 가지고 이 편은 내 편, 이 편은 저 편 이렇게 당지어 버리고 해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생각하냐면 만약에 내가 비방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만 들어오면 이 비방을 하는 언어가 우리에게서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거든. 그런데 그를 비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공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이 처벌받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만 들으면 성도는 다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하고 비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다 하나님과 다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우리를 비방하면 안 돼요. 뭐 우리 이것도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좀 입 좀 다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사람들을 좀 좋은 칭찬 좀 해 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아 좀 신문 좀 하나 창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좀 빨리 좀 힘 좀 보태져 가지고 신문 좀 하나 창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신문에는 좋은 소식, 사람을 칭찬하는 소식 외에는 우리 신문에 실을 수가 없어, 원칙이. 그러고 싶어. 아 막 "누구 잘했더라." 막 "누구 막 봉사 잘했더라." 막 "누구네 교회 가면 막 야 막 이랬더라." 막 "시장이 막 이런 선행을 했더라." 막 그런 것만 실은 그런 교회가 좀 그런 언론 신문 좀 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모든 언론이든지 모든 신문을 열으면 막 비방하는 걸로 막 그냥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이런 현상이 많을 것이고 이런 현상이 많음으로 사람을 서로 실족해 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사랑이 쉽게 할 것이다. 이게 동료를 때리는 거예요. 말세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진짜 좋은 교회와 진짜 좋은 성도는 동료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고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현상이 나오지 않고 항상 때리는 역할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은요. 빨리빨리 회개하고 털어버리세요. 큰일 나요. 주님의 심판받습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막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이 벌에 처할 것이다. 지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랬어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취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서 일을 해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술 취한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사이를 읽으면서 함께 나눕니다. 시작. 광주에서 낳은 노아와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아들 세 아들들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햄과 야벳이 옷을 가다가 자기에게 어깨를 메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을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향한 것을 보고 이르되 와라를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에게 종이 되기를 원하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영토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라 하였더라. 아멘. 24절 잠깐 보세요. 24절. 노아가 술을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것을 보고 아멘. 여기에서 행한 일을 알고 있을 때 작은 아들은 함입니다. 함.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가 술 취했다가 깨어난 후 둘째 아들 함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기에 함 작은 아들이 자기가 한 일을 알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뭔가 했대요. 했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행한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두 아들은 뒷걸음질로 가서 덮어주고 함이 뭔가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알고 이제 노아가 깨어나서 둘째 아들만 저주하고 혼내면 될 건데 손자 가나안이 손자입니다. 손자까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대체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술 취해가지고 무슨 짓을 상대가 했기에 손자까지 저주할까? 저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게도 손주들이 태어났는데 손주가 여러 있는데 둘째 손주를 갖다가 너는 뭐 종이 될 거야. 너는 뭐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없는 저주를 퍼부어서 역사가 그로 흐르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잘못 받았다면 그냥 돌이키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흐르게 했어.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함의 아들이 사는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 되었고 이 가나안 땅은 술의 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고 술하고 그냥 직결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선지서를 쭉 읽다 보면 지도자들이 비틀거렸다, 제사장이 비틀거렸다, 우상 숭배하고 비틀거렸다. 이 얘기는 다 술 먹고 하체가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먹고 하체가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차를 흐트리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술 취해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매 손자 가난을 저주해서 그 손자가 번성한 땅이 우상의 땅이 되고 그 손자가 번성한 땅이 술의 땅이 되고 그래서 술을 마신다 그러면 데몬 드링크라 가지고 데몬이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귀신을 마신다라는 말하고 니꾸르예요. 우상 숭배, 술에 취하라 한다, 귀신을 마신다. 이 말이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이 저도 젊은 날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 허송세월이고 방탕한 시간이었어요. 허송 시간에다 방탕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술 취해서 술 친구들하고 잔잔한 말을 우진하고 살았는데 요 99%가 다 거짓말이에요. 술 취해서 가지고 제가 나중에 맨정신으로 그 자리에 갔다가 깨달은 거예요. 특히 남자들 군대 갔다 얘기하는 거 보면 술 귀신하고 군대 귀신하고 붙어가지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지들이 언제 총 쏘다가 총 맞고 살아났냐고. 다 거짓말이요. 막 군대에서 막 별 영당 막 다 나오는데 그거 100% 거짓말이에요. 그 아주 군대 생활도 지질이 못하는 것들이 막 맨날 판구라고 싸웠다고네. 다 거짓말이요. 그런데 술 취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 이상권 장로님이요. 뭐 고위층에 있었으니까 잘 아실 건데 일반 쫄병들 병장제에 대한 사람들이요. 지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총 쏴봐요. 아유 다 거짓말이요. 그렇게 막 거짓말을 해드는데 맨정신이 들어오면요. 네, 그런 말 못합니다. 근데 어째 술 취하면 그러냐고. 그래서 세상 이야기 술 친구들이 내 인생을 좀먹게 한 존재지 내 인생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술 취하지 말라 말세에는 이 술 취하는 현상이 무진반이 나올 것이고 술의 세계가 그냥 다 열릴 거예요. 엄청날 겁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1, 2위 빠지라고 하면 아주 서러운 게 술 취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되고 동서 역사에서 술이 난무했던 왕국들이 다 비참하게 망했어요. 그리고 평생 술에 찌들어 산 사람이 노후가 평안한 것을 난 못 봤어요. 죽을 때도요. 위장이 술로 빵 끊어가지고 터졌는데 술 먹고 죽어요. 그게 술로 이끌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끊으라고 해도 안 끊어지고 위장이 터져 죽어도 마시는 게 술이에요. 그래서 말세에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 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아주 성경은 술 취함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금지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술 취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인생들이 있으면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료를 때리는 것과 술 취한 것은 말세적인 증상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으로 오시는 사이,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사이 때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간사해져서 자기 동료들을 비방하고 때리고 술 취하는 현상이 많을 것이다.
이걸 경고한 거예요. 두 가지.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주인이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 안 나오는 걸로 직결되는 두 가지 원인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36절, 자 보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 이몽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은 나와 상서부터 너에게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졸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받았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 때가 되면 무슨 현상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부르니까 세상에 환난과 이런 현상이 많이 올 것이고 주님이 재림에 임박하면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고 성도들 사이사이에 비방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동료들을 때리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 사이에 술에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교회에 술 먹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쭉 이어져서 열처녀의 비유를 하고 달란트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착한 행실 때문에 무슨 비유를 하시냐면 염소와 양에 대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줄일 때 먹을 줬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다. 이 착한 행실을 말하고 이들을 오른쪽에 두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34절 하반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까 잠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상속받으라. 받지 못한다. 반대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술 취하고 동료들을 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나라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착한 행실에 대해서 쭉 주님이 나해 주셨어요. 그러면 친구를 때리는 사람이 저 착한 행실이 안 나온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친구를 때리고 친구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눈이 열린 사람에게 그 친구의 어려움이 보일까? 친구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 친구 집에 쌀 떨어진 게 보일까? 안 보여요. 영이 가려서 이게 안 보입니다. 이래서 착한 행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친구를 계속 비방하고 때리고 미워하는데 제가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이 따뜻한 곳에서 잠을 못 잔 것이 눈에 들어올까? 집에 난방이 떨어져서 못 잤대. 그냥 그게 들어올까? 비방하고 때려야 되는데 안 들어오지. 절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를 때리는 사람은 착한 행실이 안 나와. 주님이 안타까우면 뒤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서 착한 행실을 해서 이게 기록하는 거예요. 너희들 친구 비방하고 다니고 친구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친구 밥 한 끼 사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방문해주고 그러겠냐? 미우니까 미움금에 그냥 말타 죽으면 좋지.
여기 저주의 일의 연속이 되기 때문에 착한 행실이 안 나와요. 이해가셨어요? 친구를 비방하는 사람이 양면을 갖고 친구에게 양서를 선행을 행할 수 있느냐?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친구를 비방하지 않아야 친구의 어려움이 보여요. 친구라는 건 뭐예요? 친구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죠. 우리 남자들 세계에서는 그래요. 친구가 뭐냐? 저도 세상 친구들 꽤나 있었지만 지금 다 정리했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 전에 친구라고 그렇게 많은 친구, 선배, 후배 막 그냥 줄줄이더라고 살았는데 인간관계를 최대한 잘해야 잘 살아가는 줄 알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 배고플 때 밥 한 끼 사주는 친구 없었어. 친구가 아니야. 나를 타락으로 술 마시는 대로 이끌어갔지. 그 친구가 아니라고 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예수 믿고. 그래서 싹 다 정리한 거예요. 세상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예수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아프게 하고 성도들끼리 비방하고 그러면은 성도들의 아픔이 안 보여요. 자기 이웃의 아픔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하고 갖고 성도를 때리는 것과 착한 행실해 가지고 상세히 주님 이렇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하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형제가 아픈 것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요 비방하지 말아요. 그러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술취하는 사람이에요. 술 취한 사람들은요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자기 연민으로 가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술 취해서 장득 취해가지고 우리는 내 이웃과 더불어 남들이 불쌍한 분이 내 눈에 들어오는데 내가 불쌍하다고 있어요. 내가 불쌍하다. 주변에 술 취한 사람들 다 보세요. 막 고주망태 취해가지고 맨날 자기 불쌍하대요.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저 불쌍하대요. 이웃에 가족이 죽는 것이 안 보여. 맨날 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맞추라 그러지. 그러니까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의 불쌍함이 보여서 내게 있는 것을 주어야 선행이 나오는데 내가 불쌍하다고 하니까 이게 남을 도울 수가 있냐고. 내가 불쌍하대. 그래가지고 막 이 술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 인생이 마감이 될 때면은 이 소주 한 병 가. 나 술 한 잔밖에 몇천만 타고 나 몇천만 빌려줘. 아주 치사하여 10,000원 이하여 10,000원 이하 2,000원 3,000원만 빌려줘. 내가 이 동네에 주택이 몇 명들 알아요? 그 전도하러 다니면은 목사님 거짓말하고 돈 이시오? 아니 왜 내 주머니 돈 있는 거 물어봐요. 목사님 2,000원만지 2,000원만 2,000원만 이러네. 처음에는 그냥 불쌍해서 주었어. 지나가다 지나가면 목사님 좀 올랐어 이제 5,000원만 달려. 그런 사람이 남 도와주려고 5,000원 10,000원 주겠어. 남 도와주려고 구제하라고. 내가 불쌍한데. 그래서 주님이 동조를 비방하고 스스로 술 취하는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여서 구제하고 선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24장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이 재앙의 역사를 기록하다가 주님이 재림으로 임박할 이 시점이 되었을 때 동료를 때리는 현상하고 술 취하는 현상이 세상에 팽배할 것인데 이들에게는
열천에 비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달란트 비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양과 염소의 이야기에서 딱 걸려서 이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선행을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는 염소야, 염소야. 이 말씀이요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이요. 계속 이어져.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될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사람을 계속 비방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술 취해 있는 사람이다. 세상 현상을 봐도 꼭 맞는데 꼭 맞아.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비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해 주신 이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냥 마태복음 25장 오늘 말씀 읽은 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이 주신 착한 행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동료를 비방하거나 때리는 현상이 나오면요 착한 행실이 죽었다깨라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행을 행합니까? 안 나와요. 그 동료를 때리지 마세요. 가족을 때리지 말고요. 말로 때리는 얘기입니다. 성도들끼리 비방하지 마세요. 선행이 안 나와요. 누구든지 우리 청소년께 하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술 취하지 마세요. 술 취하면 선행이 안 나와요. 자기 스스로 생각이 자기 자신이 가장 불쌍해요. 술 취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르르 갑니다. 왜냐?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 있는 모든 두뇌의 세포를 그렇게 틀어버려요. 내가 불쌍하다고 해라. 내 자신이 불쌍하다고 해라. 내 자신이 가장 불쌍하다. 연민이다, 연민. 아, 철학적이다, 철학적. 세상이 다 어디에 좋은데 나만 이렇다. 아이고, 내가 불쌍해, 내가 불쌍해. 그래, 내가 불쌍한데 남을 누가 어떻게 도와주냐고. 그런데 성도는 남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남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능력은 남을 전도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내가 불쌍하면 안 돼. 나는 항상 당당해야 돼. 나는 당당해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이 있어야 되고 나는 당당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게 주님이 공급하시는 성령 충만한 힘이에요. 이 힘으로 세상을 구제하고 이끌고 전도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가 불쌍하게 있으니까 상대를 어떻게 이끌어내냐고요. 내가 힘이 없는데. 주님이 완전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51절에 가서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을 벌을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처소가 어디겠냐고요. 지옥이지요. 지옥 들어가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시행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오늘 말씀처럼 깊이가 우린 달라야 돼요. 절대 성도들끼리 비방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성도들 욕하고 다니지 마세요. 주님이 심판받아요. 주님으로부터. 절대 술 취하지 마세요. 술 취하는 증상에는 마약까지 다 포함돼요. 취하는 증상을 다 버려요. 그래야만 우리는 남에게 선행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